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각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무척 더웠는데 저는 어제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물론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부러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나려고 이렇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더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더위를 잘 나셔서 건강 잃지 않으시게끔 그렇게 주의하시고 또 잘 더위를 나면 또 선선한 가을이 또 금방 오게 될 것이고 또 추운 겨울도 또 금방 오게 될 겁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춥다 했던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더위도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기적의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구약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여기 이제 명수는 한 100명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100여 명에 해당되는 제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있을 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이제 수확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그때 수확해 온 그런 채소는 들호박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포도덩굴 또 들호박 이런 것들은 야생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인데 약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먹을 때에 독성이 들어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약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몸에 좋다는 한약재에는 대부분이 독성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을 제거하고 나서 한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독성이 일부 들어있는 상태로 약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약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의 일행이 이제 수확해온 들호박에는 독성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수확해가지고 와가지고 국을 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펄펄 국을 잘 끓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떠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어보니까 금방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야생의 그런 독들이 물론 아주 강한 독도 있지만은 그냥 먹자마자 죽는 그런 독은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독이었었던지라 이제 먹던 사람들이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쳤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여기서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친 가루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고운 가루, 거친 가루 이런 가루들은 보통 오늘날의 밀가루와 같은 이제 그런 식용 가루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루들을 이제 그 솥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헤쳐서 이제 했더니 그 독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좀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독이 없어지는 독이 변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왔는데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바알살리사입니다. 원래는 그 이름으로 지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데 바알 신당이 생기면서 그곳이 이름이 바알살리사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엘리사의 무리에게로 나와서 그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이제 건네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먹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 그것이 43절에도 나오지만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보리떡이 얼마나 크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리떡이 20개라고 하니까 뭐 한 개씩 먹는다고 치면 2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100명에게 먹이려면 보리떡 한 개를 5등분을 해서 5분의 1씩만 먹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그런 크기의 보리떡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나도 적은 양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거 무리한테 주어서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주어서 먹게 하면 먹고 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5개와 채소 한 후대 한 자루, 정말 코딱지만한 음식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었는데 나눠줘서 먹게 했더니 뭐 배부르단 말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먹었다는 것이고 충분히 먹고도 어쨌든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떠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였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여러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엘리사에 의한 기적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 모였던 그런 무리들, 이들이 배고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부족한 게 생길 때가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거나 손해보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늘 좋기만 하고 예수 믿었더니 성공만 하고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기만 하고 예수 믿었더니 편안하기만 했더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시라도 그렇게만 사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삶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피할 그런 길이 생기게 되는데 그 피할 길이 갑자기 넓고 큰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좁고 험한 길처럼 보이는 기껏해야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될까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런 틈이 조그만 그런 길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우리가 해봤을 때는 뭐 도대체가 이게 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싶을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더 큰 길로 나아가도록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그런 길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으로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열쇠를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실 텐데 열쇠라고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만큼도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쇠가 어떻습니까? 큰 현관문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현관문, 큰 그런 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고 그 문을 부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다른 그런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큰 문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작은 열쇠가 있는 사람은 큰 문도 쉽게 넉넉하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 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것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면 아무리 큰 그런 문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로 5,000명이나 7,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것을 제시했다면 정말 뭐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취급을 당했을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데 이것은 뭐 실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산을 다 파내서 바다로 그렇게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주 강력한 체력과 이런 걸 주셔가지고 산을 다 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보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제게 그 산을 다 파낼 수 있는 포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힘을 주세요. 아니면 그런 재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방향들이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탁기가 없을 때는 빨래비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빨래비누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 곳에서 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아니면 빨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들이 다 있는데도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이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은 무모한 그런 요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지도 않지만 사람과의 그런 거래나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100%다 옳으니까 내 말만 따라라. 아니면 내 말만 듣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도 틀릴 수 있고 또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하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그런 직원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고 우리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오히려 더 큰 역사와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더위를 지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더위를 하나도 덥지 않도록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보고자 하는 아주 무모하고 아주 가당치 않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할 길도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체질을 더욱더 좋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때로는 그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음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약을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무더위에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남은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평안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